많은 셈 이른비. 우리는 그냥 이 단어에 대한 간절함이 없지만 이 농경 문화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혹은 목축을 하는 농경 문화 속에 그들에게 이 많은 셈 이른비란 단어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속에 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 유역, 나일강이 흘러서 저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그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아주 넓은 비옥한 땅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애굽 이집트 문명이 발전하고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 430년 동안 있으면서 물이 풍족한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 그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큰 강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있어야 내려와야 살 수 있는 일명 천수답. 농사 지어보신 분 알죠? 천수답이 뭔가. 하늘에서 물이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물이 많은 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물이 없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풍족하게 주셔서 마음대로 농사지고 목축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면 너희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풍족해지면, 많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악된 인생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애굽 땅처럼 물이 많으면 절대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지형에 많은 샘들을 땅에서 터뜨려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가장 적당한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 물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그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루시죠? 자녀 다루듯이. 하나님의 백성 다루는 법, 부모가 자녀를 다루듯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신구약 공이 나타나는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 또 우리가 자녀가 되어 보았잖아요.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건 뭐죠? 함께 앉아서 교제하는 겁니다.
자녀다움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받고 확인해주고 그의 체온을 느끼며 사는 것. 하나님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만드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혹 죄가 안 돼 있으면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의 교제가 뭐냐? 일상의 대화도 기도도 있지만 가장 첫 출발과 그 모습은 바로 정형화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 지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예배드리는 처소를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3, 4절에서는 참새도 제비도 새끼 두고 집 지고 사는 이 아름다움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이런 질문 여러분 종종 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을까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한편의 강도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한편의 강도처럼 그냥 인생 일생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 져지고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될 터인데 얼마나 재밌어요. 쉬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게 하셨고 왜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 일생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막 볼 때 다른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좀 강하게 해가라고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맞아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뭐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지으신 이유도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읽었던 말씀 시편 84편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되고 부유하고 건강해지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사소한 거고 작은 부분이고요. 예수 믿어 복 받는 가장 큰 것이 뭐라? 주의 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진짜 복입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복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이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의무가 되고 마지못해 드리고 이거 안 드리면 기분이 찝찝해. 왜? 혹이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이건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오늘 살게 하셨을까? 오늘 내가 왜 살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왜 살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존재론적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답은 하나입니다.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일찍이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것은 나중 일이요.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내 입을 벌려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고마워하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행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가치로운 것입니다. 이것 없이 내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윤리적이고 탁월한 삶의 모습, 누리며 산 행복,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아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있는 그런 삶은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땅은,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의가 일그러진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땅입니다. 본래 이 땅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끝없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 넣어버립니다. 원치 아니하는 슬픔, 쓰라림을 만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가 그랄이라는 땅에 가서 본래는 애굽으로 갈려 했는데 흉년 때문에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 흉년의 때에 특별히 그에게 복을 더하셔서 그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바라보고 있던 그날 사람들이 배가 살 아픈 거예요. 왜? 우리 백성도 아닌 다른 데서 들어온 저 객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 살던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넣어 쫓아버립니다. 평지가 아닌 그럴 골짜기로 쫓아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조용히 쫓겨갑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은 본래 판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데 그것은 옛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양을 키울 때에 파놓았던 우물인데 못 쓰게 되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덮어버리고 또 오래되니까 못 쓰게 되었는데 다시 찾아가서 아버지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그 우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흔드는 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에 도망을 가서 또 하나 우물을 또 팝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 또 나와요. 지금은 우물 파는 기술도 좋고 기계가 있지만 고대 시대에 우물 하나 파는 것, 한 농부가 일생의 과업입니다. 우물 하나 발견하면 그곳에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의 삶은 그냥 편하게 우를 치면 기업 하나 가지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덮어버린 우물을 두고 다시 와서 좁은 곳에서 우물을 파니 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에요. 우물의 이름이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또 그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우물을 덮어버리고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 안 차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나 저들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다시 그 에색을 버리고 다시 옮깁니다. 다시 옮겨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또 이 거랄 사람들이 자기들이 파면 잘 안 나오거든. 그런데 이삭이 판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또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고소 또는 대적이란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이 사람들에게 우물은 너무 소중해서 하나 지으면, 하나 만들어지면, 발견하게 되면 너무 소중하니까 그에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물에도 이름을 지어요. 마치 사람의 이름을 짓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에색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는 우물도 버리고 신나라는 이 대적한다는 이 우물의 이름도 가진 이 우물도 버리고 다시 더 낮은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이쯤 되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딱 화가 납니다. 이런 부동한 대우를 받으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화가 나요. 살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 봐라. 안 되겠네. 이미 이삭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전쟁 한판 벌이고 싶은 명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 버립니다. 다툼도 에색도 버리고 신나 대적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납니다. 더 낮은 골짜기로 떠납니다.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해주었거든. 이삭,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너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만드실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곳에서 잘 살아야 돼. 버텨내야 돼. 도망가면 안 돼. 쫓겨나면 안 돼. 이곳 사람들과 잘 살다가 번성해서 이곳에서 인류의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야 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었고 약속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심겨진 한 그루의 의유나무처럼 변함없이 그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이 이삭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삭이 돛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신나라는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와서 이제 한참 변두리죠. 거기에 가니까 르호봇이란 곳에서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어요. 르호봇이란 말은 넓은 이런 뜻입니다.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기 전에 했던 행동이 방금 읽었던 저 일입니다. 그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의 원칙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이런 삶으로 미끌려 갑니다. 그럴 골짜기에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이럴 겁니다.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그 땅에서 주신 대로 우물 파서 농사 짓고 양 키우는데 그럴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끊임없이 밀어내고 덮어버리고 다투고 대적하고 또 밀려서 참 로봇이라는 것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하지만 넓은 땅이죠. 로봇이 있어서 다시 와서 그곳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장막을 쳐서 말뚝을 박아 장막을 치고 그곳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봤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라? 로봇이라는 우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다투지 않을까요? 왜 천벌 나는데 입 딱 참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얼굴이 벌개지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다독이면서 다시 더 깊은 골짜기로 이삭은 왜 내려갈까요? 아니, 삶의 원칙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영적 내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 84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서 이삭이 계속 그렇게 사니까 이 그랄 사람도 인간이라 이삭을 보고 한도 끝도 둘이 살 수 없거든. 그런데 그들이 깨달아요. 이삭 저 사람 이상하다. 다투지도 않고 도망 다니면서 사는데도 그렇게 떠밀려 살아. 저 깊은 골짜기로 가도 저들의 삶 왜 저리 복될까? 우리는 우물 하나만 있어도 발견해도 나와 내 자손들은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은 쫓겨가면서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 신기하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상징입니다. 28절 그날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그랄 왕의 한국 사람과 같은 그런 화친입니다. 참 너는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을 맺어요.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 이름이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더니 약속대로 살았더니 또 물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르호보까지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그랄 땅이 아닙니다. 훨씬 남쪽에 있는 척박한 유대 광야에 있는 네게보에 있는 그런 땅인데 그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26장 15절 25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그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이었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얻었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골짜기로 떠밀려가는 삶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읽읍시다. 84편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고 또 이른 비가
하늘에서 내려. 이른 비란 말은요, 일찍 오는 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가 와야 나무에 달리는 과일들이 열매를 잘 익어요. 그것이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뭐냐면, 늦은 비는 콩물을, 씨앗을 뿌리는 것이 땅에 물이 있어야 곡식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말라 죽어요. 이른 비가 있어야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고, 열매가 다 끝나면 곡식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때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안 오면 큰일 나요. 말라 죽어요. 하나님께서 샘물판이 많은 씀이 흘러나오고 딱 정확한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심으로 먹고 사는데,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삭은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죠? 6절 앞에 몇 절이죠? 5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이 뭐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불렀던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그 산이 뭐냐면 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성전 예배드리는 곳을 향하여 시온에 대로가 열려있다. 대로가 열려있단 말이 뭐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예배 처소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찾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많은 샘과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삭은 그런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움직이며 그 모든 것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에색을 신날 다툼을 대적을 버리고 떠나 다시 그곳으로 르호봇으로 또는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낼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의 원인은 뭐죠? 이유는 바로 시온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현장 이루어짐을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셨구나. 약속대로 내 삶에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을 떠나는 곳,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정말 이 부분, 내가 어디서 살던 곳을 떠나면 터가 무너져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툼을 피하고 대적을 피하기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무엇이 있더라? 르호봇이 있더라. 그곳에 브엘세바가 있더라. 그래 옮겨가면서도 변함없이 삶의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예배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장막 말뚝을 받고 다시 우물을 파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수녀지만 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 같은데 제가 많은 부분 인용했던 사람인데 이혜인 수녀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그분인데 그분의 풀꽃의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드리죠. 나는 널 떠나면서 살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거는 소리를 듣지. 너무 작게 숨어 있다고 불완전한 것은 아니야. 내게도 고운 이름이 있음을 사람들이 모르지만 서운하지 않아. 기다리는 법을, 노래하는 법을 오래전부터 바람에게 배웠기에 기쁘게 살아갈 뿐이야. 푸름에 물든 삶이기에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 나는 널 떠나면서 살지. 그가 말하는 바람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고, 또한 그곳에서 참 세상 보기에 초라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기다리는 법을, 노래하는 법을 바람에게 배웠기에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 차지하려고, 그 힘 잡으려고, 그 기득권 포기하지 못해서 온갖 싸움으로 나의 삶의 지경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은 억울해도 밀려 저 골짜기 그곳에 처박혀도 그건 괜찮았어요. 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면 되니까. 나는 우리 이 지음 공동체 함께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합니다. 그냥 또 성령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우리가 해야 될 종과 정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고 이것이 진짜 언약의 백성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더 얻습니다. 어디서요? 시온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 이상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그 무엇, 그런 것도 인생 살다 보면 있겠지만 그거 말고요. 진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러나 나만 아는 많은 샘과 이른비를 내 인생에 주셨던 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라든지 그것이 저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간 그랄 골짜기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삶을 살고자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은 그곳이 브엘세바의 땅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것이 복입니다. 허망한 복을 쫓다가 내 삶에 영혼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날 골짜기로 밀려가더라도 그곳이 눈물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분명한 그 원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순간순간 많은 샘을 허락하실 것이며 이른비를 때에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그레진 세상, 우리들의 삶은 슬프고 고단합니다. 또 그것들이 나를 골짜기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또다시 그 슬픔의 골짜기에서라도 많은 샘과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받고 삶의 자리로 다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낭망하지 말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선명히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회복을 늘 경험하시는 모든 지엄의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